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장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이런 모양이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네 기둥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있었고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앵글이 쫙 바뀌어가지고 어디를 클로즈업 하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쫙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요즘 책은 이렇게 책장을 재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깁니다만은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둘둘둘둘 말린 두루마리였죠. 근데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에 7인을 봉한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저걸 봉한 저것을 풀어야 되는데 저것을 열어야 신원하심이 있고 그 억울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이 신원함을 얻고 박해받는 교회들이 신원함을 얻고 마지막 종말에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저걸 누가 얻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죠. 근데 왜 오른손이냐? 왼손은 안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6절에도 보면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신다. 즉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라고 했죠. 시편 43편 3절에서도 그들이 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팔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죠. 이 오른손은 구원하시는 손을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시편 98편 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무슨 서류다? 구원의 서류다. 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서류가 열려야 구원 역사가 마무리가 된다, 마감이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뭐 비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요, 특징이 있어요. 안팎으로 썼더라. 이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거는요, 원본이라는 거, 원본. 그러니까 한 면만 쓰면 뒷면에다가 뭐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조건을 추가를 하고, 뭐 무효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를 하고 해가지고 앞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뒷면 보면 이럴 때는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된 것은 더 이상 변조가 불가능하다. 더 기록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에스겔에 보면은 거기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안팎에 글이 있다. 지금 계시록하고 같은 내용이죠. 근데 그 위에 거기에 뭐가 기록됐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자, 이 두루마리는 구원의 두루마리라고 그랬는데 거기 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됐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그게 구원의 서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 성도를 죽이고 박해한 세력에게는 재앙의 말이 되는 거죠. 재난이 되는 거죠. 큰 천사가 이제 말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느냐?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요, 살펴본 거예요. 하늘 위에 있나? 없어요. 땅 위에 있나? 없어요. 땅 아래에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구원 역사,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악한 세력, 짐승의 세력을 진멸하고 이 지구를 구할 그 어떤 분도, 그 어떤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요, 봉인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이 나와요. 기업 물을 권리책이다.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땅을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되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계속 영구히 가지고 있으라, 간직하라, 킵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되사야 돼요. 그 되사는 것을 기업 물으는 권리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속량이 되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권리 32장 7절에 보면은 물을 권리, 그게 하게울라, 가을이란 말이 나와요. 또 8절에도 물을 권리, 하게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 문서를, 기업 문서를 봉인하고 보관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거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닙니다. 전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딱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0절에 보면 증서를 썼다. 어떤 증서일까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에 써서 봉인을 했다. 계시록에는 뭐 7번 봉인했습니다. 여기는 몇 번 봉인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가니까 봉인한 서류가 있고 봉인하지 않은 서류가 있고 두 종류의 서류가 있는 거예요. 봉인한 서류는 이게 원본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썼고 빽빽하게 썼고 봉인을 했어요. 봉인하지 않은 서류는 뭐 사본이에요. 사본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집에. 14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봉인한 증서,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 자, 이것을 토기에 담아서 보존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7 봉인한 두루마리가 있고 봉인하지 않는 두루마리가 있구나. 이 봉인한 두루마리는 누가 열 수 있냐면은 기록자가 열 수가 있어요. 내가 적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록자예요. 또 만약에 아버지가 이것을 기록자인데 아버지가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그걸 물려줄 때는 그 인장도 같이 물려줘야 돼요. 옛날에 주로 반지로 했다는데 그 반지를 물려줍니다. 네가 필요할 때 이 반지를 가지고 이 봉인을 뜯어라.
그러면 나중에 이 아들이 그것을 봉인을 뜯을 때 증인을 부르고 퍼블릭하게 해야죠. 개인적으로 뜯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이 도장을 가지고 여기를 찍으면 이런 모습으로 되지요. 꽃 같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봉인을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자, 그 다음에 그 기록자가 그에게 인증한 자, 이 사람들은 봉인을 뜯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봉인을 뜯을 사람이 없더라. 저걸 뜯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봉인한, 임봉한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요? 이 계시록이니까 그 당연히 계시록이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거를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 견해는 이 토지문서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토지문서다. 세 번째로는 대속과 심판의 계획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첫 번째 견해, 이게 계시록이다가 하는 거는요, 이치에 안 맞아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볼 때까지도 아직 계시록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22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4장, 5장 여기서 나온 건데, 초반에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계시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다 보고 나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환상에 나오는 봉인한 책은 요한계시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하는데 힌트가 있어요. 만약에 그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기록자가 누구죠? 기록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게 요한이 준 계시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죠, 이거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그러냐면 요한이 썼다고. 요한이 기록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그 기록자이기 때문에 기록자는 봉인을 뜯을 수 있다 없다? 뜯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지 않아요. 누가 이것을 봉인을 해제하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쓴 겁니다. 그거 제가 열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갔겠죠, 사도 요한이. 그런데 요한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이 아닌 겁니다. 또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이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거. 근데 계시록은 임봉된 책인가? 계시록은 임봉한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계시록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 와가지고 이거를 임봉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임봉한 책이다, 임봉하지 않은 책이다. 임봉하지 않은 열린 책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 계시록 그 두루마리가 계시록이었다. 그것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먹고 왔다. 그 먹었다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계시록을 먹고 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해석하는 계시록이 옳다. 아닙니다. 이게 계시록이 아니에요. 인을 뗄 자격, 그 인을 뗄 자격을,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뗀다고 하는 거는요, 구원의 역사도 되지만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1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2절 가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왜 복수를 하실까? 하나님이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이 왜 보복하실까요? 그게 고엘의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들이 그 사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어뜯기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고 집이 불사름을 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고엘이 갚아주는 거거든요. 고엘이. 왜 울었을까? 고엘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한 5장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성경인데 우리 보통 그거 룻기 읽으면서 룻의 효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얼마나 룻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복량했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복량했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룻기를 완전히 유교직으로 해석한 거예요. 유교로 해석한 거예요. 룻기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 뭔 얘기냐면요. 고엘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보아스. 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되사주잖아요. 여기 고엘의 역할이거든요. 가난해서 기업을 팔았으면 그걸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이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등기만 해주면 뭐합니까? 후손이 없어서 나오미가 죽으면, 룻이 죽으면 그 땅 문서를 열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구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대를 이을 사람을 연결해 줘야죠. 낳아줘야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을 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뭐냐? 구속자. 고엘이 이제 구속자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 말씀하는 것. 성경에 구속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만 105번 등장합니다. 근데 고엘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여기 있네 착착착 찾아내는데요. 다 다르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찾아낼 수가 없어요. 번역된 성경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원어를 봐야 찾아낼 수 있어요. 고엘을 어떻게 번역했냐? 기업 모르는 자 이렇게 보통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해 보복자. 이것도 보면 고엘입니다. 친족, 구속자. 신약에 가서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엘은 뭐냐면 땅을 잃어버렸어요. 또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 땅을 팔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 내가 그 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 그 땅을 지키라는 되사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되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이 얼마든지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가지고 땅 문서를 이 사람 이름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의 역할이거든요. 신약에서는요. 속량, 고엘을 속량이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어.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은요.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보증금, 미국에서는 이제 다운 페이먼트 그러잖아요. 다운 페이먼트. 또 디파짓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에도 우리 보증금, 뭐 선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건물을 사요. 이게 이제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를 이걸 나한테 파시오. 그 주인이 안 팔죠. 왜?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증금은 뭡니까? 내가 산다고 그래놓고 1억을 갖다가 맡겼어요. 보증금을 걸었어요. 산다고 그래놓고 아무 날까지 나머지 9억을 다 가져오기로 했는데 못 갚아. 못 가져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보증금은 날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보증금을 딱 받으면 네가 안 사면 네가 손해다. 네가 반드시 사게 돼 있다. 보증금을 걸면 반드시 그 건물을 사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기업의 보증.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한다. 속량. 속량이 바로 리딤한다. 고엘.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고엘의 자격은요.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룻기에
다 나와요. 첫째로는 친족이어야 된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즉 고엘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또는 이 땅에 천사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데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얼마나 불편한 인간의 몸입니까?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조금만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그런데 그 불편한 인간의 몸에, 제한된 몸에, 유한한 몸에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고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고엘의 자격은 뭐냐면요,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용감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재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가 나오미 남편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있다. 어떤 돈요? 그 재산을 되살 능력이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친족이지만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고엘의 자격은 뭐냐면 자기가 즐겁게 그 일을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친족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 땅 사주기 싫어. 난 너한테 그런 혜택을 베풀어 주기 싫어. 내한테 돈이 나가면 손해가 돼. 그걸 해주면 난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고엘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자원함으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선포할 수도 있는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고엘의 세 가지 조건,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의 명분요,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명분, 바로 고엘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신데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추위도 타고 더위도 타고 좀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밤이 되면 주무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음식을 드셔야 하고 금식하면 시장하시게 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 친족으로 오셨는데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시다. 유력한 자. 자, 우리 예수님 유력한 자 맞으시죠? 창조주 맞으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온 우주의 창조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물를 수가 있죠. 속량할 수가 있죠. 지불하고 살 수가 있죠. 유력한 자 맞았어요. 자, 보아스가 이제 고엘이 될 때까지 이걸 간단하게 룻게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제 그 문서, 그때 이렇게 판다고 해서 문서에 봉인을 해서 창고에, 서고에 넣어놨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항아리에 넣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항아리에 넣어서 딱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뜯어야 되는데 그것을 뜯으려면 그 땅을 돈을 지불해야 뜯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지불하고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성루에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그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고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부릅니다. 증인들을 세웁니다. 내가 그 땅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고엘이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오미한테 사줘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사주겠어요. 근데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사주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왔는데 그 룻과 결혼해서 후손이 생기게 해서 그 후손이 이 기업을 자기 것으로 계속 대대로 물려가게.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계보의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기업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는 고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도 뭐 사주고 사람 하나 더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 하나 더 생겼네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생김으로써 이 기업이 이 사람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오미 혼자만 생각하면요, 이 땅을 내가 나오미 이름으로 샀지만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땅을 내 돈 주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거기 난 아이 이름으로 이게 내려가도록 하면 뭐예요? 이게 내가 사줘가지고 이 집안 거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발을 벗습니다. 그걸 포기할 때 의사표시를 신발을 벗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두 번째 고엘의 권리를 이제 행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룻기가 이걸 통해 가지고 고엘이 뭔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다윗이 유다 지파죠. 쭉 와서 살몬, 라합 우리가 잘 알죠. 라합과 살몬이 결혼했어요.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어요. 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네요. 근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와, 이 가정에는 고엘이 이어주는 그런 가정이에요. 구속자가 이어주는 가정인 거예요. 다윗의 가문은 그런 거예요. 다윗의 족보는 그런 거예요. 진짜 고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보아스는 그 사람보다가 그 다음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인데, 진짜 고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신발을 벗어 자기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고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나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나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자기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신벗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엘의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을 위해서 일한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데, 자, 우리 고엘의 역할 한 6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를 너무너무 가난해서 팔았어요. 나오미네 가문이 그랬죠. 그 남편과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모압에 가면은 거기가 풍년이 들었대. 거기가 먹고 살 수 있대. 이 땅 농사도 안 되는데 이걸 팔자. 이걸 헐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 돈을, 그 땅판 값을 챙겨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팔고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모압으로. 거기 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 있었는데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며느리 하나 얻어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죠. 그래서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기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이 땅을 돈을 지불하고 되사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넘겨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온 세상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왜? 이것은
원래 내 건 아닌데 내가 넘겨받았다.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을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넘겨받았다. 내가 넘겨받은 거니까 이걸 되찾을 수 있어. 되찾는 값이 뭐예요? 나한테 절하면 되는 거예요. 절하면 그 절값으로 내가 이거를 넘겨줄게요.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긴 기업,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자격을 되찾아올 사람이 누군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 종의 속량자는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기업을 팔 정도도 그거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 몸을 팔았어요. 남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잡혀갔든지 또 포로로 잡혀갔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유 뭐 오죽하면 그렇게 됐겠나 딱하다 이게 아니고 레위기 25장 48절에 보면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속량받을 권리. 누가 이 사람을 속량해 줘야 되냐 하면은 형제가 속량하든지 그 가족 중에 살부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즉 고엘이 가서 속량을 해와야 돼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우리 이사야 61장에 우리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잖아요. 이 사로잡힌 자를 속량하는 고엘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종으로 잡힌 자를 속량해야 됩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피해보복자. 고엘은 피해보복자입니다. 만약에 쇠나 돌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 가해자를 그 죽은 사람의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보복을 해줘야 됩니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고엘 하담이라고 그래요. 여기 고엘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보복자 이래버리기 때문에 뜻이 개념이 안 나와요. 고엘 하담이에요. 피해 고엘이에요.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 고엘 하담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고엘 하담, 피해 보복자. 하나님이 진짜 피해 보복자인가? 요엘 3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21절에 이제는 내가 갚아주리니 그 앞에 나옵니다. 뭘 갚아주시는가?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고엘 하담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계시록 6장에 가보면은 인 때는 재앙이 나오잖아요. 5번째 인을 뗐을 때 그 제단 아래, 번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순교자들이 왜 피를 갚아달라고 그러죠? 주님이 고엘이시잖아요. 주님이 대갚아주시는 분이잖아요. 보복하시는 분이잖아요. 언제 보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고엘이다. 하나님은 고엘이다. 그 말씀을 하죠. 고엘 하담, 피해 보복자. 또 예레미야 51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는. 나훔 1장 2절에도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와 참지 않고 뭐 복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해야지 보복하는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어. 아니에요. 친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었으면요 그 피를 대갚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엘 하담이에요. 그 보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박해한 악한 원수 사단 마귀의 모든 죄악을 징벌하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이 고엘 하담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네 번째로 고엘은요 속전을 대신 받을 수가 있고요. 서원한 예물을 되찾을 수도 있고요. 후손의 계대자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는 이 기업이 유지가 안 되고 딴 데로 넘어가니까 이 기업이 대를 이어 계속 갈 수 있도록 아이를 낳아주는 거.
이것이 이제 후손의 계대자, 고엘의 역할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고엘이 없는 거예요. 고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성통곡했는데 천사가 있다. 어린 장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의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마지막 영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유력한 자죠.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친족이 되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친족, 그 다음에 유력한 자, 그 다음에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즉 목숨을 버리는데 18절에 가면은 이 목숨 버리는 것을 누가 내한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무엇을 위해서?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자원함으로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또 나오네요. 10장 17절에 히브리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고엘의 역할을 하시리라. 그 문서를 열어버리라. 그 인봉한 것을 떼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고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의 노예된 것, 죄의 노예된 것, 우리가 목숨까지 사로잡혀 가서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목숨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주신 분, 그 고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더 생생하게 믿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7 봉인한 두루마리를 누가 풀 것인가?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것을 풀 사람이 없었지만,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의 고엘이 되신 우리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스스로 버리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과 속량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기억나고 역사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